고린도전서 13장 4절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그 종류대로라는 구절입니다. 7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파리가 전 세계에 혹시 몇 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몇 종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파리 종류가 무려 10만 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파리만 그 종류별로 이렇게 세우면 이 2,000종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파리 같으면 한 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종류를 그렇게 많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각 종류대로 생존 방식이 다 다릅니다. 피를 빨아먹는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 종류대로 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지요. 인간도 그러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도 성품도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 성격이 다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다 생긴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도 있고 반대쪽에 대범한 성격의 사람도 있는데 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4절부터 7절에 이르러 사랑에 대한 15가지를 배우고 훈련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급한 성격에 불같이 화를 잘 내는데 꼭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합니까? 목사님, 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나요? 네,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있는 오디오가 범상치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기 중에 명기, 그냥 막 들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놀라운 오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하루 종일 아기 상어 뚜루뚜뚜 이것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이 오디오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오디오입니다. 그 오디오의 장점과 성능을 온전히 낼 수 있는 음악을 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음반을 틀기만 하면 정말 조수미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음반만 틀면 진짜 BTS가 다 7명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7명 맞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 말합니다. 야, 그렇게 네 승질대로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명품 같은 인생을 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밝힐 수 있으니, 그러니 너희 모두는 날 닮아가야 해. 그리고 날 닮아가는 일 어렵지가 않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성화되신 분들 가까이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헤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15가지 모습 가운데 3번, 4번, 5번을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15가지 가운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냐면 7가지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8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데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말씀해 주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성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묵상을 했는데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오래 참는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온유하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으면 너무 불편해요. 온유하지 않은데 그냥 와서 꼭 참기만 하는데 표정에서 벌써 다 느껴집니다. 그러면 막 불편해하면서 한마디 한데 차라리 화를 내라고. 화를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는 한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온유는 힘을 상실해 버리지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함께 온유는 따로따로 두 가지를 동시에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일이 없으니 교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 이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것인 시기만 잘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는 법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다른 동물에게 없는 고민을 평생 하며 살아갑니다. 해외 입양 가신 분들 중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양부모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해외에서 명문대 다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가족을 다 데리고 한국에 와서 입양기간 가고 그렇게 뿌리를 찾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냐면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찾아간다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눈을 높은 곳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보면서 날 찾아가면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서 시기와 열등감이 생긴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열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시샘을 하지요. 반대로 나보다 낮은 곳에서 이렇게 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랑과 교만이 생겨나면서 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이 시기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타인을 향한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타인의 선을 내 손해처럼 느끼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을 성경에서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대표적인 사람 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아니 동생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타인의 선행을 나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 왕과 국가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영토와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행이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생각을 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마음은 사람과 마치 대척점에 있고 이 시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막 줄줄이 오면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기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자랑이라는 녀석이 따라옵니다. 자랑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우월감과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랑의 대표적인 인물들 보면 그냥 역겹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서서 기도하면서 저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옷에 막 휘황찬란하게 뭘 달고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는데 얼마나 역겨운지. 이런 자랑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 결국에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따라오냐면 교만이라는 녀석이 따라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인데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부푸는 것. 풍선을 크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커 보이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고 같은 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만큼 하지만 사실은 잡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도리 도마뱀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위협을 주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낮게 보는 거짓된 자기 평가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교만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존재가 있으니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교만하면 떠오르는 존재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망가뜨리고 에덴 동산과 인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 패망의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시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기가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녀석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자랑하도록 하고 교만에 이르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패망으로 인도하며 주변을 초토화시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박수쳐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보면서 저 선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자 그냥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타락하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면 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시며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모두 죄인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면 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 연봉이 모자라지 않고 집이도 좀 모자라지 않고 학벌도 모자라지 않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건가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면 죄인 중에서도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운전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가 한 소리 합니다. 선생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상을 잘 살아내었는데. 그런데 몸 구석구석을 MRI, 엑스레이, CT, 초음파, 피검사 해보니 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냥 수많은 타이틀을 달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너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인간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노벨상 타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분들은 똑똑한 죄인일 따름이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피로 사신 존귀한 인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태생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과 비교해야 했는데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스바냐서는 더하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이고 당장 죽어 마땅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을 향한 담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견되는 우리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들 눈에 이 아이는 공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맨날 옆집 유리창이나 깨는 쓸모없는 아이 같았는데 이 집 할머니는 이 아이를 받아보는데 눈에서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무개는 팔 힘도 좋지, 야구 선수 시켜야 되겠다, 어찌 던지는 족족 스트라이크다 하면서 오늘은 6장을 깼다 이렇게 하면서 옆집 가서 다 물어주고 오는데 표정이 너무나 밝습니다. 이 아이가 5대 독자로 태어나서 그냥 힘들게 시험관 7번 시술만에 얻었는데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관 시술할 때 실패하는 케이스 다 봤는데 태어났지만 노산이라서 이 아이가 아파서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는 애들 보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냥 사랑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얘는 내 새끼고 가장 중요한 아들이다 하면서 사랑으로 품어내는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심 그게 뭐예요? 자랑 처음 듣는데요? 교만 그거 먹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서 그것과 무관하게 막 살아갑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정말 감당 못할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포기에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의 과거 다 사라지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대기업 회장님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에게 시기, 교만, 자랑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날 시기할 수 있어도 내가 시기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대기업 회장님만 못하겠습니까? 전부 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뒷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예요? 자랑 왜 필요합니까? 교만 이게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시기심이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나보다 높은 곳을 보며 시기하다가 이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회의 아이들이 자꾸 아픕니까? 병든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왜 그 아이들이 아플 것 같아요? 비교당하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경쟁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해요. 보면 엄마들끼리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그 집은 이유식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우리는 7개월인데 그러면 집에 와서 막 닥달합니다. 우리는 6개월부터 하자 이러고 앉아. 기저귀 언제 뗐나 할 때 우리는 왜 안 떼지 하면서 막 그 포 앉혀놓고 막 강제로 막 시키고, 그렇죠? 니네 집에는 도리도리 언제 했나? 뭐가 중요합니까? 때 되면 기저귀 떼고 때 되면 밥 먹고 뭐 다 잘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비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친구를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놀러 왔는데 이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친구 아빠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이 집 몇 평이에요? 우리 집 몇 평인데? 이 아이의 말에 그냥 아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나 이게.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이러고 막 그동안 그러면서 아내 불러다 놓고 막 쥐잡듯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그동안 뭐 했냐 하면서 막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름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줍니까? 일주일 지나는 동안 인재라는 이름을 누가 불러줍니까? 여러분이 제 이름 불러줘요?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제 이름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우리 딸과 우리 아내가 불러줍니다. 우리 딸이 감히 인재초 맨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고. 한국 사회는 이름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너무나 비참을 해요. 집에 와서 막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만났잖아. 걔 있잖아. 걔 누구? 아, 걔 변호사 아들. 아, 걔 의대 다니는 애. 아, 대기업 다니는 걔.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직장 생활 하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보니까 뭐 김 부장, 박 차장 이렇게 되지. 다 직급과 계급으로 나누어서 비교 경쟁을 극한으로 시키니 이 사회가 병들지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은 장례식 특실에서 했다더라. 우리는 왜 관이 얼마짜리더라. 낙골당도 아십니까? 가운데가 제일 비싸고 제일 위에 제일 밑에가 싼데 뭐 그 집은 가운데 들어갔다더라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막 그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비교당하면서 거기다 시기심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으로 나타나는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하면 막 날 무시했다 그러고 칭찬하면 놀린다 그러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관계의 진보도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기심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랑을 넘어 교만에 이르러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시기심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룰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심을 다룰 때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의지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일 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날 비교할 때 그냥 귀를 닫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패스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이신 분 아닙니까? 거짓말 절대로 못합니다. 가서 막 제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돌직구 던지는데 너는 죽어 마땅한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낭패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음성이 있으니 그런데 난 네가 너무 좋아. 널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어 하고 주님께서 말하지요. 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될 때 우리 인생이 참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자랑, 교만이 한 세트로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누리는 것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상은이 안 왔나? 우리 상은이가 만약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빠가 의사라는 사실이 잘 안 느껴져요. 제가 한 소리 네가 느끼든 안 느끼든 니네 아빠는 의사가 맞아.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데 어쩌라고 그게 평생을 남남으로 살았는데 그게 뭐 한순간에 됩니까? 하나님도 불편할 텐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만 있으면 자녀로 받아준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들이대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하면 나야 나 하나님이야. 홍해 가른 하나님이야. 뭐가 필요해? 다 내가 해줄게.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길 때 시기심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오래 참음과 온유한 것은 공동체의 도움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질 때 내가 그 온유하도록 노력하고 오래 참는 거 개인이 하면 되지만 이 시기심은 혼자 해서 절대 안 돼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수고해 주셔야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때 정말 이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낼 때 시기심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진이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교제의 날 이럴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막 작심하시고 한 번씩 솜씨 발휘하실 때 너무 좋은 거죠. 한 숟가락 뜨고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권사님,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뭐 먹어본 최고의 맛입니다. 이런 말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윤석 집사님이 떡볶이 하나 탁 먹었는데 미식가 아닙니까? 우리 윤석 집사님 먹는 순간 이거는 코인 육수로 낼 수 없는 맛이다. 이거 분명히 멸치 너 그 다시 했다. 그 제가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가서 유명자 권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가서 큰 소리로 그거 하는 거죠. 그럼 볼 때마다 잘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뭐 하나 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녹여서 이 영혼에 시기심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내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 애들 이름 다 압니다. 이름 다 압니다. 대신에 어느 대학 다닌지 몰라요.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이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를 존귀 여겨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가 이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함을 함께 수고해야 시기를 막아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막내 이모님 계신데 우리 진미경 집사님 친구입니다. 이제 60 그렇죠? 이렇게 돼 가는데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조 목사님 나이가 들어도 목사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저희 막내 이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나이가 많고 참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사랑과 격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리 사랑으로 다 받지만 그 받은 사랑에 많이 표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시기, 자랑, 교만이 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기, 이 녀석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시기가 들어오면 자랑과 교만, 연이 오면서 다 망가집니다. 내 자녀와 남의 자녀 비교하는 일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과 남의 인생 왜 비교합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한 것 주셨다고 믿고 감사히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인데 들어가서 잘 누리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절대 비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나쁜 마음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초대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